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도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눈빛을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눈빛.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내가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자녀라. 내가 눈동자 잘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눈빛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끔 보면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자녀들을 볼 때 늘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요, 쌀쌀해지는 표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엄마의 눈빛이 쌀쌀맞고 그 다음에 흑빛으로 변하고, 그러면 그때에 자녀들이 지혜로우면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금세. 엄마의 눈빛이 예전과 같지 않구나. 그럼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빨리 되돌리는 아이들은 매맞을 일도 없고 혼날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의 눈빛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아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애가 없는데, 저기 처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를 이제 얼마 전부터 기르거든요. 걔가 생각이 났어요. 가만히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보니까 뭐 잘못을 해가지고 화가 났거든요. 주인이 화가 나는데 얘는요 정신없이 뛰어요. 늘 기뻐요. 그게 더 화를 돋구는 거죠. 더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 강아지 같은 경우나 눈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는 7렐레 8렐레 계속 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다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계시는지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누가 광야에 나 머물 자리만 좀 주면 여기서 떠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누가 내가 광야에 머무를 때가 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좀 떠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집을 떠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 가정이 이거니까 떠나지는 못하지만 떠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 혹시라도 내가 다른 데서 좀 머물 수 있게 해주면, 누가 그런 데를 주면 내가 여기를 좀 떠났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언제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집 얘기를 좀 자꾸 하는데, 예전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한번 저한테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무작정 나가서 운전을 하고 나갔대요. 그래 드라이브처럼 이제 운전을 하고 저녁에 들어온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랬어? 그랬더니 나 가출했다 온 거야 그러더라고요. 가출했다 왔는데 남편도 모르고 주변의 식구들도 모르고 이랬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기가 싫은데 떠날 수가 없어서 더 괴로운, 그죠? 저녁이 되니까 다시 들어온 저희 아내처럼. 왜요? 저를 버릴 수 없어서. 제가 너무 귀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세요.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활을 당기는 것처럼, 활을 당기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활을 당긴다 그럼 굉장히 힘껏 달리겠죠. 그래서 막 활을 쏘는 거는 뭐 때문일까요? 전쟁을 하든지 사냥을 하든지 하면서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쏘면서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활을 당기는 것처럼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거짓이 가득하고요, 활을 쏘는 자들이 아주 힘이 있어서 강하지만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힘이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거짓을 끊임없이 말하고요, 그들은 어느 정도냐?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8장에서 봤었던 거짓된 서기관들의 붓과 다르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한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끊임없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도 모르고 평화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 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그저 많은 혀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요. 그것으로 압제할 뿐이고 거짓말을 날릴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여기서 좀 멀리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냐? 아무도 믿지 말래요. 형제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 왜요? 다 거짓말만 말하니까. 다 거짓말만 말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를 믿지 못해요. 자녀를 믿지 못해요. 부모를 믿지 못해요. 친구를 믿지 못해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 혹시 요즘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뉴스가 나오면 믿지 못해요. 누군가 얘기해도 믿지 못해요. 정부가 얘기해도 믿지 못해요. 친구가 이야기해도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세대 갈등이 있어서 부모가 얘기해도 자녀들이 믿지 못해요. 자녀들이 얘기하는 걸 부모도 믿지 못해요. 당시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의 돈, 권력, 성전, 그 모든 권력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곳에 결국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거짓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멸망을 갖다 계획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초상집에 곡하는 사람들을 모아놔라. 곡하는 사람들 빨리빨리 불러.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곡을 잘해야 효도하는 거라 그러고 그 상가집에 가면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며. 아이고. 저도 예전에 한번 어디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자, 곡 그러면 아이고 뭐 이런 거 해요. 예, 그걸 하는 사람들을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곡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놔. 왜요? 곡할 일이 아주 쌓여있다 이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너네 딸들한테 곡하는 거 가르쳐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네 딸들한테 곡하는 법을 알려놔. 뭐예요? 곡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니네 딸들도 곡하는 것을 다 불러놔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계획해놓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입으로 평화를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거짓으로 평화를 얘기해도 평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곡을 준비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네 딸들에게도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곡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의 창문으로 들어올 거래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게요, 예루살렘의 창문으로 사망이 들어올 거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죽일 거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죽음의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지도 몰라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그죠?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아주 미천한 가축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셨어요. 다 멸망시키셨어요. 오직 누구만 살았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들의 집에 가정에만 살았어요. 예루살렘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유대인인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들은 사는 거예요. 잡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이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나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기로 하시면 이제 이 예루살렘의 곡이요, 오래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때의 애굽의 곡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애굽은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악된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를 못 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애굽이 다르지 않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잔인한 이야기는 22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쌓아올린 부와 권력과 종교적인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어서 모두 분토와 같이 될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똥이에요, 똥. 예, 똥이 될 것이라. 그 잔인한 결과 22절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시체가 거름처럼 빈 들판에 널릴 것이며,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의 시체가 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비참한 이야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농부가 베어놓은 거둬들이지 않은 곡식처럼 널릴 것이라. 농부가 곡식을 걷어놨는데 거두질 않는 거예요. 다 베어만 놓고. 그리고 쫙 모아야 되잖아요. 쫙 저 쌀을 갖다가 뱄으면 그걸 모아서 털고 해서 곡식에를 넣어놔야 이게 쌀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배에 놓기만 하고는 아무도 거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가 되겠어요? 자꾸 얘기해.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봄부터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을 배에 놓기까지 했지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분토와 같이 그렇게 빈들에 널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베어버리지만 추수하지 못하는 고통 아닌가요? 고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뭔가요? 내 노력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고 부와 권력을 탐하지만 결국은 부와 권력을 누리지 못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니네들이 악한 짓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었던 그 결과의 열매들이 분토가 될 것이라. 너와 함께 너도 똥이 될 거고 그 열매들도 다 똥이 돼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이제 이 말씀을 붙는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가 읽었었던 그 부분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하고 니네들이 지혜 있다고 자랑하니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혜, 용기, 그 다음에 재물. 근데 이것들 니네들이 자랑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다 똥들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지혜, 용맹, 재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떠나면 결국은 다 뭐가 된다고요? 분토와 같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니? 자랑하고 싶으면 이런 거 자랑해.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신 것,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 섭리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무엇을요? 우리가 뭐 부적처럼 뭐 주문에 오면은 막 해주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건 좋아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너희들을 내가 좋아한대요. 너희들이 자랑하려면 이런 걸 자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이것을 기뻐하는 줄 아니? 자랑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때 자랑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아이들요, 막 보십시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막 싸우다 보면 지네들끼리 막 자랑합니다. 그죠? 우리 집엔 뭐도 있다 막 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기가 죽는 애가 있어요. 왜요?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없을 것 같으면 자랑하지 못하거든요. 자랑한다는 건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그 예루살렘과 같이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25절 마지막
뒤로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내가 다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놈이나 교회 밖에 있는 놈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6절에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살적을 깎은 자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살적을 깎은 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쪽 부분을 갖다 이렇게 미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뭐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이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랑 유대인이랑 예루살렘의 거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않느냐? 이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이요? 유다, 그다음 애굽, 유다, 암몬, 모압, 뭐 이런 일반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몸의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들이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할례 받은 자는 예루살렘 거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똑같대요. 내가 버릴 거래요. 왜요? 우리 앞서 얘기했었어요.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게 뭐라 그랬었죠?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운드리 안으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도 아주 자신 있게 써요. 직분이 뭡니까? 그럼 집사, 장로 뭐 다 써요. 목사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러한 자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인지 그렇지 않은 자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했습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를 이 땅에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념이나 지식이나 이념이나 지식, 그것으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공의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주변을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그럼 사랑하는 가정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으로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돈이 세상의 주인인 척하고 있거든요. 권력이 세상의 주인인 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선한 척하면서 살아가요. 권력을 지기 위해서 공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요. 그 척은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랑하는 척, 공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나요? 정말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신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생존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일수록 복음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그 복음으로 생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민한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정의의 하나님, 그것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 아이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생존하는 복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